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관계 중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이지만 실상이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안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너무 배려 없이 대할 때도 있고 가장 쉽게 비교하여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 깊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겪으며 살아가기도 하죠. 왜 쟤는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형제간에 하게 되고 이런 질문들은 형제간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 부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갖게 하죠. 이런 비교하는 질문이 마음에 오래 머물면 관계는 급속도로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2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두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두 번째 세대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동산 밖에서 살았지요. 오늘 본문은 죄가 한 개인의 마음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 가인이 나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는 삶은 결국 비참함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지 않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살았던 이들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을 인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예배를 다르게 기록하죠. 동생 아벨은 첫 것과 기름, 곧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를 하였다고 증언하죠. 히브리서 11장은 이 예배를 믿음의 예배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형인 가인은 예배를 드리긴 하였지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성경은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죠. 예배는 인간이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는 결국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의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그 자체가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혹 그러지 못하다면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바뀐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자신의 의로움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 화를 내게 됩니다. 바로 형인 가인이 보인 모습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두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미 자신에게 주신 그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화가 가득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즉시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경고하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는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시작된 왜곡된 마음에서 분노가 자라고 침묵 속에서 그것은 굳어져 결국 행동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런 과정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죄를 다스려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가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로서 죄를 경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그대로 머물게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죄를 느끼되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모습 말입니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를 경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결국 죄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노출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히 예배하기를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은 가인은 결국 동생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죠. 이에 가인에게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가인은 그 부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핑계대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0절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단서를 보게 되죠. 하나님은 가인을 즉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표를 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셨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여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셋을 통해 새로운 계보를 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비참함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 비참함을 마지막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인간의 실패 이후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두 번째 세대,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나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가족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인생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더니 문 앞에 엎드려진 죄의 모습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